일본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략 몇십 년 전의 일화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일본의 어느 섬에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섬 안에서도 특히 해변에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죠. 80세 정도였을 겁니다. 손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이 살던 곳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큰 산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노인과 손자는 산 정상 부근에 살았죠. 어느 날 저녁 마을 전체에 제를 올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산자락 아래에 있는 사찰에 가서 제를 올리며 흥겹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80세가 넘은 그 노인과 손자는 집에 남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땅에서 이상한 조짐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바닷바람도 심상치 않았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경험상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장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닷물이 평소와 다르게 푸르지 않고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파도가 겹겹이 쌓여 높이 치솟으며 섬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지진의 징조를 떠올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상태가 갑자기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수면 위에 여러 겹의 바닷물이 점점 높이 차올라 섬으로 밀려 들어오면 쓰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동까지 느껴진다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인 거죠. 노인은 재앙을 확신하며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실제로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설 속의 대재앙이 실제 벌어진 거죠. 산 아래로 내려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뛴다고 해도 몇십 분은 좋게 걸릴 테니까요. 아마 끝까지 뛰지도 못하겠죠. 노인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섬 위에 지은 집이다 보니 대부분 목재나 목판으로 집을 짓고 기둥을 세웠죠.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지르고 그 불길이 커져야 산 아래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산 아래 사람들도 이상한 낌새는 느꼈지만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산 정상에서 보는 것처럼 먼 곳까지 볼 수도 없으니 대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노인은 일부러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 뒤편에는 쌀과 곡식 자루들을 쌓아놓은 창고가 이어져 있어서 불이 번지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라 화재가 나면 서로 힘껏 도왔죠. 그래서 산 정상의 집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산 아래서 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불을 끄러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사람들을 올라오게 했죠. 올라온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하자 노인은 주민들이 절반쯤 모인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불 끄지 말고 우선 기다리게. 저 바다를 좀 보게나. 잠시 후 주민들 전부가 모인 후에야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올라온 후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처참했죠. 산 아래 집들이 전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작은 목조 주택들이 빵 부스러기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 잠긴 겁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재해를 입었지만 노인의 행동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모두 익사했겠죠. 노인은 자기 집을 태워서 온 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불을 지른 노인입니다. 노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 자기 집을 포기하고 태워버렸습니다. 당시 산 아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다른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단번에 모두가 노인을 구하러 왔지만 결국 노인이 모두를 구한 셈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피를 선택합니다. 또는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죠. 난 괜찮아. 모두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그렇죠.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저 사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 노인은 자기 전 재산까지 불에 태워버렸죠.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선행의 근본을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불보살에게는 자비심이 근본이요. 자비심을 기르면 끝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열반경 중에서. 다음 이야기는 백은선사의 일화입니다. 백은선사는 선수행에 정진하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죠. 그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일화 역시 아주 오묘합니다. 백은선사가 머물던 사찰 인근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대보가 살았는데 그 집 여식이 이제 막 성인이 돼 아름답고 예쁜 숙녀가 됐죠. 하지만 아름답고 예쁘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임신을 발견한 겁니다. 딸은 상대 남성이 누군지도 알리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인도 체면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지만 영악했던 딸은 몇 날 며칠을 다그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 끝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마을과 인근에서 가장 덕망 높은 사람이 바로 백은선사라 생각했죠. 백은선사는 이미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백은선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애는 백은선사의 아이예요. 그럴 리가.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 집안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덕망이 높으신 분이자 그 아버지가 평생 존경해왔던 백은선사가 아닙니까? 부부는 딸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죠. 저 백은선사님, 혹시 제 딸이 아무리 자태가 고와도 애를 임신시키면 어쩝니까? 애가 정말 임신을 했으니 앞으로 어쩐답니까? 백은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답뿐이었죠. 선사님이 인정하신 건가요? 어찌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부인하진 않았죠. 선사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무슨 생각을, 백은선사의 생각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선사는 당시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랬겠죠. 나 같은 늙은 승려가 당신 딸이 임신한 것과 무슨 상관인가? 제정신인가? 당장 나가게. 하지만 백은선사는 달랐죠.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달 후 딸은 출산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의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딸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당신이 부린 종자니 당신이 알아서 키우시오. 그래도
한때 존경했던 분에게 더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가한 노승에 대한 존경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서 아이를 버리고 간 겁니다. 백은 선사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며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일 아이를 안고 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탁발을 하며 젖동냥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우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모유를 조금씩 얻어먹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젖동냥으로 아이를 키웠죠. 1년 후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 아이의 생모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은 선사는 그 여인을 탓하거나 욕하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 실토했습니다. 사실 아이 아빠는 백은 선사님이 아니라 제가 사랑한 다른 남자예요. 하지만 그 사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백은 선사님에게 뒤집어 씌우면 부모님이 평생 존경해 오신 분이니 죽이거나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백은 선사님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야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은 선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아이의 친부를 찾았으니 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당장 백은 선사를 찾아가 사죄하고 아기를 데려와 직접 키웠습니다. 백은 선사는 여전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만 계속하셨네요.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명을 할까요? 그 여인을 질책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선사는 왜 그렇게 대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백은 선사는 분명히 그 처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백은 선사도 당시에 처음에는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죠. 사실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굳이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죠. 아마도 자비로운 측은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처녀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겠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가리킨 상황에서 부인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누명을 쓰거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짊어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출가 승려이자 널리 알려진 큰 스님인 백은 선사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유전자 검사도 불가능한 시절이었죠. 친부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치욕적인 이름을 짊어지게 됐으니 선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백은 선사는 자신이 이 짐을 짊어지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랬죠. 사실 백은 선사는 그 당시 의심을 받았을 때부터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겁니다. 다른 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 해도 그 처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1년 후에 아이를 데려갈 줄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백은 선사는 애초부터 평생 치욕을 견디면서 그 짐을 짊어질 생각이었군요. 선사가 갓난아이를 안고 젖동량을 다닐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건달, 위선자 또는 양의 틀을 쓴 늑대라고 욕했겠죠. 짐승보다 못한 철면피라고도 욕했겠죠. 실제로 선사에게 달걀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죠. 다들 그랬습니다. 선사가 짊어진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백은 선사는 그 처녀와 뱃속의 아기를 모두 가엾게 여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갓난아이를 키우기까지 했죠. 정말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가 봐왔던 불교 수행자들의
진정한 자비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대아인 거죠. 자신의 명예와 체면 같은 개인의 이익은 전부 저버리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백은선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반야심경을 떠올리고 염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 계공, 무색 수상 행시, 무한 이비설신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아기는 키워야 하니까요. 때리려면 때리고 욕하라는 마음이었죠. 얼마나 넓은 마음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바다 같은 아량입니다. 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해도 개의치 않고 탁발로 젖동량을 하면서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했죠. 그렇게 계속 탁발을 하며 젖동량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방금 각진 법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여인의 아이를 받아들였고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백은선사는 자신의 자비심으로 최대한 그 아기를 보호하고 최소한 아기가 사찰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백은선사의 마음의 경지와 수행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의 가족들만 선사를 질책하고 모욕하고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마을 전체 주민의 오해와 심지어 온갖 치욕과 욕설을 마주해야 했죠. 제가 백은선사는 아니어서 그냥 추측한다면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그 처녀가 아이의 친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 말 못할 비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짊어지자. 괜찮다. 기왕 내가 짊어지기로 했다면 이 또한 나와 이 아이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선사는 그 상황을 거부하지도 않고 심지어 법원에 가서 누가 누구인지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용하는 법을 알았던 겁니다. 나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과 자신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타인들로 인한 모욕감과 억울한 마음들을 즉시 누구려뜨려 없애고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난 괜찮으냐.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 여기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은요?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 처녀에 대한 원망은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친부에 대한 원망은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와 대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일 뿐이지만 이런 책임감과 용기는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일은 백은선사의 신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승려가 재물을 탐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승려가 어린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차마 말하기 힘든 일이죠. 이 사건은 백은선사에게 인생 최대의 치욕이었지만 오히려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질책도 원망도 번뇌도 보복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선사의 마음 수행의 경지와 반야심경과 오온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욕을 먹거나 매질을 당해도 성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욕됨을 참아내는 힘을 지닌다면 그를 구도자라 한다. 멸시나 속임을 당하여도 오로지 개를 지키려 하고 몸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면 그를 구도자라 한다. 법구경 범지품 17, 18장.
开始修炼菩提清净观想法。 우리는 지금부터 보리 청정 관상법 수련을 시작합니다.身体放松， 몸의 긴장을 풀고 두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微闭双眼，轻松自然。手心向上，放在两腿上，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두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身体保持自然正直， 몸을 자연스럽게 곧게 펴니다.心平气和， 마음은 평온하게, 호흡은 고르게 합니다.坐在广阔无垠的草原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安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微微的风，轻轻地吹，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坐在青青的草原上， 푸른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 안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微风徐徐吹来，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轻地吹，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广阔无垠的草原，悠闲的牛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소와 양이 한가롭습니다.星星点点的小黄花，点缀在无尽的草原上。 드문드문 있는 작은 노란 꽃이 끝없는 초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微微的风，把我和草轻轻地吹动。 산들 바람은 나와 풀을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安详，愉快，轻松， 평온하고 상쾌하며 홀가분합니다.一条小河，轻轻的流水， 작은 강에서 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纯洁，甘甜， 순결하고 감미롭습니다.
冲洗掉疾病，冲洗掉苦闷， 질병을 씻어내고 고민을 씻어냅니다.甘甜，清澈， 감미롭고 투명합니다.蔚蓝的天空， 새파란 하늘,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身体在太空里，好像消失了一般。 마치 몸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一个清亮、纯洁、幸福的我。 하나의 밝고 순결하고 행복한 나. 轻轻地搓搓手，再搓搓脸，轻轻地搓搓脸，恢复纯洁青春的面容，恢复纯洁青春的面容。 손을 가볍게 비빕니다. 얼굴을 문지릅니다. 다시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搓一搓全身，轻轻地搓一搓，一切烦恼全都消除了。 전신을 문지릅니다. 가볍게 문지릅니다. 모든 번뇌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做深呼吸3次， 심호흡을 3번 합니다.慢慢睁开眼睛，快乐。 幸福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유쾌하고 행복합니다. 活动一下四肢， 온몸을 움직입니다. 现在收工了，还要接着练。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계속 수련해야 합니다. Thank you.